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도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면에서 오늘 그동안 들었던 얘기들을 반복하면서 확인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기초를 잘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 우리가 가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예수님 스스로 증언하는 겁니다. 성공가들을 달리던 영국의 한 변호사가 영국 의사당 앞에서 비중 높은 변호를 맡기로 했습니다. 굉장히 소문났죠. 그런데 그때부터 지나친 긴장 또는 부담 때문에 육체적으로 못 이기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쓰러진 게 아니고 몸이 망가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몸이 마음이 무너지니까 자살까지 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변의 한 분이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환경에서 빠져나오는 시간이 10년이 걸렸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죠. 이 사람에게 주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배자의 감격과 기쁨도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진정한 평안함과 평강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 사랑의 감격을 그냥 견딜 수 없어 시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록해 놓습니다. 그것이 오늘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걸 작사한 윌리엄 카우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데 이 기초적인 얘기가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더 집중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조목조목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자기 삶으로 살아낸 바울 사도도 보여지기 시작하고, 자,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했다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전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증언하는 분이 계신다.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첫 번째가 누가 증언하느냐? 하나님께서 증언한다는 거예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을 때 그냥 지나갔지만,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거든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본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안 믿으면 안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들리게 되어 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들리게 되어 있고, 성경이 안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셨느냐, 증명하셨느냐. 사실은 우리가 마리아가 잉태하였을 때 요셉이 데려오기를 거절할 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라 알려줍니다. 자, 주의 사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보냈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그 이름은 예수이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임이라. 결국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신다는 사실을 주의 사자를 통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밝혀주셨다는 거죠. 성경을 좀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자, 그거 오늘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 그리고 주로 사복음서에 보면은 누구의 말씀이 주로 많이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주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유독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니까요. 그게 마태복음 3장 17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그 소리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라고. 조금 더 가볼까요?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과 변화산에 있을 때 구름 속에서 역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동일하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이때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이제 지점을 한번 봐야 됩니다. 아까는 누구에게? 첫 번째 요셉에게. 두 번째는 누구에게? 세례요한이니까 세례요한에게. 세 번째는 누구에게? 지금 제자들에게.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에? 처음에는 누구에게? 요셉에게. 두 번째는 요한에게. 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고,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예수님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자체가 결국 누구의 계획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이다. 그러니 누가 증명하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명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자, 1년에 이제 그 위에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거 누구에게만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만 보여주시고, 예수님에게만 듣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보고 들은 대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것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증거하셨다는 거죠. 37절의 내용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그거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해볼까요? 두 번째는, 자, 32절을 보고 33절을 같이 봐야 됩니다.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33절 4절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에는 누가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두 번째는 누가 증언하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그러면 요한은 자신이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사역하는 사람인데, 그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어요? 시작되지 않았어요?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모여드느냐? 세례 요한에게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례 요한에게 모여드는 건 세례 요한이 누군 줄 알고, 바로 이게 비밀입니다. 예수님인 줄 알고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에게 온 시선이 집중할 그때에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는 분이 오실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절대로 비교되는 분이 아니다. 이분은 누구이다?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사실은 여기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3장 7절에 바로 이어서 또 요한이 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심판하는 분으로 오신다는데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넣는 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 심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요한의 얘기라니까. 요한의 얘기.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얘기.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먼저는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증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증언했다는 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네 번째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난 후에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아까 그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 요한의 사역 속에 이 음성을 요한이 들었다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 사실을 누가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아까 우리 오늘 등록하신 분도 모태신앙 거기다 적어놨더라고. 모태신앙 아주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20년 동안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성경도 못해. 제가 성경을 읽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성경을, 이름이 이게 뭐야, 이게 나중에 14명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고, 여기에 지금은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설교하겠어요. 근데 이 복음의 문이 안 열리니까 1장을 못 넘어. 1장을 못 넘어가니까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하고 싶은데 1장이 안 넘어가니까 창세기는 가보지도 못하는 거죠. 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유초등부 때 선생님들이 분박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거, 여름 성경학교 때 계속해서 막 성질이하고 막 이게 알려주시는 지식으로 제가 성경을 알았던 거지, 제가 직접 성경을 읽어가지고 성경을 내용을 안 적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모태신앙이에요. 왜? 예수님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예요. 알려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나는 너무나 지금 생각하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성경만 들면 누가 성경을 물어볼까봐, 모태신앙인데 누가 성경을 물어볼까봐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들은 건 있어요. 들은 건. 뭘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분방 공부할 때 들었다니까. 뭐 다윗 얘기, 뭐 사사기에 나오는 거, 뭐 이거 아브라함, 이건 뭐 들어서 하는 거지 성경을 읽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혹시 이정우라고 아시나요? 이정우 아세요? 이정우가 이종범 씨 아들이에요. 아들.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혹시 아들이 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하냐? 야구를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다 편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자기보다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이정범 씨가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해요. 메이저리그 아들이 같지만 아버지가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기준이니까 또 너무나 뒤에서 뭐 아들이 잘하는데 또 아버지가 잘한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 기준이라니까. 그런데 3년 정도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야, 아버지가. 3년 정도는. 왜냐하면 단타만 치고, 단타가 뭐냐? 짧은 것만 치고 긴 거는 못 치고, 그러니까 인정을 별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근육도 별로 없고. 근데 어느 날 노력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력을. 무슨 노력을 하냐 봤더니 그 팀에, 넥센 팀에 박병호 선수하고 강정호 선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침에 9시나 10시만 되면 아침에 나간다는 거예요. 경기는 오후에 하는데,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걸 알았죠. 박병호 선수가 홈런을 그렇게 많이 치는 건 이유가 있었구나, 나름대로. 그런데 이거를 3년, 4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정도 되면 연봉도 괜찮으니까 친구들을 만나고 술도 마시고 어디 가서 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배들을 바라보더니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자기 루틴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체질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몸을 관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초를 쌓아놓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근육이 생기고 살이 좀 붙더니 홈런을 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아들을 인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야구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은 만큼 결과가 있어줘야 되고,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영적인 성숙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깊이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들을 자신 있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수준까지 올라가려면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 삶의 결과로 나타나야 되는, 그것이 응답의 결과로도 나타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모습도 나타나고 주의 능력과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으로 가려면 이 영적인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만큼 내 안에서 믿음이 자랄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자 34절에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시작.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의 뜻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 같은 그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려면 예수님에 대한 이 기초, 결국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자기 인생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냥 자기 인생을 끝내는 순교의 자리로 가버리는 게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요거는 우리가 아는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다는 거죠.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자, 이제 이 내용은 자료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소개하고 빨리빨리 가겠다는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 기억하시죠? 자, 마리아의 믿음과 하인들의 순종으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때 11절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물로 포도주, 예수님의 제자들 기억하면 돼요. 두 번째, 왕의 신 아들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죠. 4장 43절에서 54절까지 가라,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말씀으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왕의 신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걸로만 하면 큰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기 4장 53절 54절 그 앞쪽에 쭉 보니까 이 치유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왕의 신하 가정이, 그 가정이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까 물로 포도주인 사건은 누가 믿었고, 그 다음에 여기 왕의 신하 아들의 병으로는 그 가정이 믿고 돌아왔고,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심으로 하나님의 심을 증명하는데,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것도 역시 말씀으로 하셨어요. 순종으로 표적이 일어나는데 이때 이 치유자는 예배자가 되고 그 다음에 전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그러면 예배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니까요. 세 번째, 네 번째, 500년 역사를 우리는 다 기억하실 겁니다. 5,000명 먹었던 거, 이게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양의 음식으로 5,000명을 먹게 만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때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건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상하지요?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먹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중요한 지점이 있어요. 중요한 지점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이런 표적과 증거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도 먹는 문제 해결된다, 해결되지 않는다? 해결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도 이런 역사는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추수감사절 때 쌀을 모으기도 하고 또 우리 김장로님 회사에서도 쌀을 보내주기도 해서 이제 교회에 쌀을 우리가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기가 막힌 간증들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쌀 떨어진 줄 알고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전달은 안 했지만 그 연결하는 그 목사님한테 우리가 쌀이 떨어진 줄 어떻게 알고 보냈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쌀을 보내니까 뭐 굽는 건 아니지만 쌀이 떨어졌을 때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작은 사건이죠, 이거는. 그런데 만약에 굶주려서 죽을 상황까지 가버리는데 이 문제가 해결된 거하고 그냥 한 끼 지금 떨어진 상황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산합니다. 이 장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지만 결정적 순간에 계산하는 거죠. 빌립의 떡 이거 가져와라. 예,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현장에 6장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을 분명하게 보여준 역사의 현장. 다섯 번째, 6장 16절에서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심으로 하나님의 심을 증명하는데 밤중에 큰 파도가 일어나 제자들이 노를 져가기 힘들어할 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것도 밤중에 큰 파도가 일어날 때 혹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번이라도 누가 물 위에 걸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지, 본 적이 있는지. 사람이 아니죠. 이건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요 7개만 딱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7개만 딱 뽑아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아니 제가 20대 초반에 그 수련회 갔는데, 아니 저쪽에서 낚시꾼이 자기도 물 위에 걸어올 줄 생각하고 낚시를 가방에 어깨에 메고 물속에 들어왔다가 빠져서 죽은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자고 있는데 너무나 피곤한데 수련회 마지막 날 캠프파이어 하고 막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있는데 사람이 죽었다고. 그 사람이 죽으면 119를 불러야지 왜 나를 불러, 나를. 밭에 보니까 수영복이 이렇게 쭉 널려 있어요. 우리 그래서 수련회 끝나면요 수영복이 한 5-6개는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영복이 5-6개 있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저기 놓고 간 거 다 내 거예요. 그거는 하나 딱 입고 아무거나 하나 딱 입고 들어갔죠. 진짜 이분이 바닥에 이 밑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이제 너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시고 뭐 기가 막힌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들으니까 이것을 나의 믿음으로 연결시켜서 나의 삶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까지의 이 과정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기초가 우리 안에 쌓여져야, 이 기초가 쌓여져야 주님께 대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 복음 증거하는데, 여섯 번째는요, 무슨 사건이냐면 9장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렇죠.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하는 게 이 소경이 소경된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사람이 소경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눈을 뜨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나요? 자, 내가 아팠어요. 아팠는데 왜 아팠느냐? 죄 때문에 아픈 게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도록 내가 아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말. 그러니까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언하는데 마지막은 절정에 이릅니다. 11장에 가서 보니까 이 마리아여 마르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밝히면서 결국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실 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결국에는 일곱 가지 표적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아요. 기록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곱 가지만 해도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일곱 가지는 누가 직접 표적을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 표적 말고도 표적이 많이 있다, 많이 없다? 많이 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응답을 계속해서 받나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갖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나요? 저는 생명의 역사와 생명의 변화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딸이 아들을 셋 낳기 때문에 제가 더 낳으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냥 하나님 이렇게만 했어요. 뭐라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죄송해서 얘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제가 막내이고 보니까 막내 정도 되어야 엄마 아빠가 정신 차리고 철이 들 때가 막내를 낳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나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 뭐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느 날 와가지고 우리가 풀기로 했다고. 뭘 풀기로 했냐고. 그래서 하나 더 낳기로 했다고. 그래서 애써 그러냐고 알았다. 그러면은 그 병원비는 내가 대겠다고. 그렇게만 했어요. 그거 별로 소식이 없어요. 그냥 얼마 있다가 저기 외국 가기 전에 12주 됐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이야, 할렐루야. 속으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응답인데.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한 건 아닌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구나. 보편적이지 않는 상황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데 아마 우리의 삶 속에 수백 가지의 상황들이 벌어지고 풀어가야 될 상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 얘기를 좀 더 해야 오해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낳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미 그 아이에 대한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얘기하지만 이제 부모들은 엄마 아빠들이 얘기 안 하지만 애들한테는 살짝 얘기하는 거죠. 너 앞으로 이렇게 살짝 지금 하나씩 얘기하고 있어요. 큰애한테만 얘기 살짝 했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일단 그렇게 하고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둘째는 뭐 해야 되고 셋째는 뭐 해야 되고 얘기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변화, 출생,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가능하다. 결국 오늘 우리 인생에 저는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내용들이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일어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신을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그런데 넷째입니다. 자, 첫째가 누가 증언했다? 첫째 누가 증언해 주셨다? 하나님이. 둘째 세리요한. 셋째 왜 이게 한꺼번에 대답을 못하지? 첫째, 둘째, 셋째. 뭘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이 증언했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5번 하고 또 물어볼 거예요? 5번 하고 또 물어볼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했다. 자, 이제 이걸 정리를 해본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원시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범죄 후에 아담의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예언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이라니까. 성경.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그렇지, 모세가 기록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구약 전체는 누구가, 핵심이 누구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얘기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을 왔다 갔다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성경 얘기할 때는 그 성경은 주로 어디? 구약이라니까. 39절 한번 보세요.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제 말 이해되나요 지금? 하나씩 하나님, 세례요한, 예수님 자신, 그 다음에 성경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증언하고 있다니까요.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이 탄생 자체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걸 여기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초자연적이라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타나는 것을 초자연적인 사건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놀라운 건 한 번 더 얘기했어요. 여기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공간복음에서, 사복음 할 때는 요한복음까지 들어가지만 공간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여기까지니까 이 안에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치유하고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건을 기록한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게 뭐냐면 전능하신 능력을 치유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이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창조 사역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거 누가 기록했어요? 이거는 사도 요한이 한 거라니까. 사도 요한이 어디에 기록됐어요? 요한복음에 기록됐다니까. 요한복음. 여기서는 물어보면 성경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됐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딴 생각을. 오늘 그렇게 길지도 않는데 속으로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에? 다 보인다니까. 얼굴에 다 보여. 오늘은 왜 3번까지 하고 4번까지 가고 막 5번까지 가는지. 좀 기초를 탄탄히 해야 된다니까. 기초를. 에? 제가 목욕탕에 가서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20번 해요. 근데 그때는 운동이 안 되는 거예요. 20번 할 때 20번 넘어가면서부터 이게 힘들어 할 때부터 그게 근육이 되어지더라고. 그러니까 20번은 기본으로 해야 돼요. 40번 하고 한 번에 40번 딱 하고 해야 그 다음에 근육이 생기는 거지. 설교도 뒤쪽에 가야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오만 억지를 다 쓰면서 지금.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속죄 사역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데, 결국 뭐냐면 요한복음 20장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어떠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렇다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인성이 있고 신성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사람을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이 누구다? 그러니까 죽으셔도 어떻게 된다? 살아나신다는 거죠. 이걸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자,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처럼 마태복음 1장을 못 넘어가는 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 1장에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딱 정확하게 만나고 나서 1장 딱 보니까 사람 하나에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다말이 있네? 라합이 있네? 어이구, 바세바가 있어요? 이방인 룻도 있네? 우와, 마리아도 있네? 성경에는 유대 족보에는 여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5명이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만 다 들어가야 되는데 아닌 사람도 막 들어간 거예요.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열리니까 보여지는 거지, 열리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 못 만나면 정말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나 성경 많이 봤다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 안 믿으면서 그 사람 예수님 여기 성경 안에 예수님 못 만나니까 그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요. 빨리 설교 끝나야 되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어떠세요? 모세는 이제 모세에게 할 때, 예수님이 모세에게 할 때는 사실은 모세오경 전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 중에 가장 완전히 세트로 갖다 놓은 게 뭐예요? 모세오경 전체 중에 예수님에 관해서 세트로 얘기한 게, 그렇지, 내 얘기. 제사, 제물, 방법 모두 다 누구에 관한 얘기? 예수님에 관한 얘기. 그리고 광야에서 원망해서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달아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게 만듭니다. 근데 그 노뱀은 누구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자, 아브라함도 예수님에 관한 언약을 약속했고, 이삭에게도 약속해 주시고 모델이 되게 만들고, 요셉도 역시 모델이 되게 만들고, 또 특별히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전체를 읽어보면 전부 다 누구에 관한 얘기다? 유월절 사건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얘기다. 자,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는데, 첫 번째 누구를 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아까 얘기 안 하고 지금 물어봤어야 되는데 미리 다 해가지고 지금 머릿속에 그거 설교 안 듣고 그것만 기억하느라고 혹시라도 물어보면 대답 못할까봐 다음 주에 내가 또 물어볼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개인적으로 영접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영광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구속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도록.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와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시고 그에게 주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언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영생을 얻었는가? 나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